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다수결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원칙인데 이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다수결의 원칙에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점이 있죠.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 그 이름과 같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채택이 되고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묵살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1조와는 약간 다른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잘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11조 하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3년, 세 번째 해입니다. 첫 번째 해나 두 번째 해에 드리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세 번째 해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가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라서 다른 11조와 독특한 점이 있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이 11조 안에도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후에 11조를 드린 이 예물을 다시 그대로 가져가서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복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를 바라보실 수 있기에 좋고, 또 이 11조를 드리는 당사자는 다시 가져가서 주위의 이웃들과 나누니만큼 그 이웃들은 나눔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겹으로 좋은 11조에 대한 내용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11조는요, 사실은 이 11조 예물 덕분에 11조를 드리는 당사자,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이웃들이 기쁘고 즐거운 그 정도의 11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요, 사실 12절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지금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11조를 들어라 라고 정작 중요하게 목적이 되는 그 말씀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나머지 한 절을 제외한 나머지 11조에 대한 말씀은 다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즉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은 11조를 드려라, 당연히 드려야 되죠.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복에 더 초점이 가 있는, 맞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도 독특하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11조에 대한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이 나오는데요, 이 15절 말씀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 3년 끝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르게 순종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렇게 다 순종했니? 그러면 너 하나님, 즉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아뢰라. 나한테 복을 당당하게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말씀이에요. 너 내 말씀에 순종했지? 그럼 넌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구할 텐데 넌 당당하게 구해도 된다. 당연히 네가 받아야 될 거 내놓으세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드리라만 명령이 아니라 드린 다음에는 당당하게 복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또 명령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11조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11조라고 하는 것이 복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11조 낸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복만 바라고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린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11조가 주체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주체이지, 우리가 받을 복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내가 말한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드려서 다시 가져가서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에게 주어 먹어 배불리게 해야 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복 달라고 아뢰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것을 아뢰라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말씀에 있는 독특한 11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달라고 아뢰는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복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 15절 말씀 상식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를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누가 받아야 마땅한가요? 아주 당연하게 놀리고 뭐고 할 거 없이 당연히 내가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면요, 누가 복을 받는지 보시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건 나인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복을 구하라, 복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받는 거냐면 나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과도 비슷해요. 물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또 성경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땅, 이 복을 받는다고, 그 복을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내 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것을 생각하고 11조를 드리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당연히 내가 드렸으니 내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죠. 어느 누가 내가 드렸으니 내 옆에 내 동역자도 함께 이 복 나누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의심할 나위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드리지 않고도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드리지 않고도 복을 누리는 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게 뻔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11조는 11조를 드리는 당사자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당사자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에 동일시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동일시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부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다. 11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11조와 동일시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부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11조는 내가 부자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자 되는 기회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복을 주시니만큼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부자 될 옆 사람의 이 사람의 부자 될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 부자 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세상적 논리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부자 될 그런 기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부자가 못 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 그것이 없어지는 데서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또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버리죠. 다 사라졌습니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네 수중에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복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만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막 자꾸 달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싶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요한일서에도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복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버렸으니 너가 복을 구할 때 그 이웃, 나눠 가진 이웃, 그 나눠 먹은 이웃들에게 복을 구해라. 하나님 한 번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시 가져가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11조죠. 그리고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아뢰는 복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게 복 주세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마땅히 주셔야 됩니다. 이런 복의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하건대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가지고 복을 받기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겁니다. 한 나라와 국가, 민족 전체가 받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국가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혹시 그런 비슷한 말씀 어디 기억나는 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몇 명 불과 몇 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한 명만 있었어도 제대로 된, 분명히 살 수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요.
그 10명, 한 나라에 어떻게 그 10명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 교회에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된 자가 어떻게 10명이 없냔 말이에요. 어떻게 20명, 30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죠. 반대로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잘 드려도요, 진실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명만, 우리 중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제대로 드린다면 교회가 복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내리소서. 땅이에요. 땅이 무슨 복을 받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죠. 땅은 내가 맨날 밟고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땅이 받으면 뭐예요? 땅이 복을 받으면 뭐 내가 가는 길을 땅이 갑자기 압축해갖고 천리를 1, 2 만에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땅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는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이곳에 사는 모든 자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양을 키우고 나귀를 키우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요? 다 같이 복을 나눠 받는 거예요. 드린 건 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11조, 오늘 말씀에 나온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하면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경우는 그래요. 하지만 복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자 한 사람 어디 있냐고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부분 다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실 뭐 전무하다고 봐도 되죠.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역으로 채택되는 교회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것도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소수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수라고 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받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을 너 혼자만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함께, 너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함께 내가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민주주의, 다수결,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선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 소수, 남자, 여자, 어떤 경제적인 능력, 어떤 지식의 고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소수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늘 만장일치가 아니면 소외되는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잖아요. 소외되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교회가 복을 받아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가 받을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믿음의 11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을 하면요, 아직도 교회가 복을 받지 못했다, 복스럽지 못하다, 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로만이 아니고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런 11조 말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만드는 내가 바로 이 교회가 복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내 주변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베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11조,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11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 사람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감격에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하오니 사모함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11조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